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채플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목사가 된 지 17년이 되었는데 강대상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든다고, 그러면서 강대상에 설 때마다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지금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강대상에 서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또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 지 제가 목사 되기 전부터 공부했으니까 20년 넘게 성경을 공부했고 나름 성경 공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욕심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면 아마 성경의 박박사가 됐겠지만 욕심대로 그렇게 많이 노력은 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익숙치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조금만 줄이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오늘 위임 목사 된다고 이게 목소리를 내라고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강대상이 익숙해지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강대상이 계속해서 익숙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대상이 익숙해져서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내 말과 내 뜻과 내 생각, 내 판단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제가 여기서 선포한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뉴욕 갈릴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난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난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뭐에 대해서 질문할까요? 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술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돼 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왜 우리는 그 교회를 다니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목사인 저에게 술 마셔도 된다라는 이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것이 결코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대학교 다닐 때 술 마시는 친구들과 선배들 자리에 되게 많이 갔습니다. 가다 보면 항상 술 마시고 나면 그 중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실수하는 사람. 그러면 그 다음번 술자리에 가면 그 전에 실수했던 것을 또 끄집어내고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이미지는 그 전에 술 먹고 실수했던 사람의 이미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술을 먹고 실수해서 그 이미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 지난번에 술 먹고 그렇게 개판치더니 지금 와서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냐라고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한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만의 가능성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자유하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라는 술 먹지 말란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 술 먹고 술 마시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논쟁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논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에 드린 제물을 떠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정한 음식의 규례가 다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레위기에서 나와 있던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죄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부정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 베드로가 가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베드로는 결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묶였던 것들이 자유하게 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 속에서 이제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먹을 수 있다라는 사람과 우상에게 드렸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쟁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주는데 어떤 권면을 주느냐? 당시 시장에서 사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드린 제물들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고린도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도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드렸던 수많은 제물들이 뒤로 해서 나와서 시장에서 다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팔린 그 제물들을 모르고 사서 그것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접하는 사람이 이것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상에 드렸던 제물임을 모르는 상황이고 하나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임을 분명하게 아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모르고 드린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꺼리낌 없이 먹으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누구를 위한 양심이냐면 나를 위한, 먹는 사람을 위한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을 위해서 먹고 남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남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남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냐면 32절과 3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남에게 유익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유익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다시 한번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의례적으로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선적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왜 위선적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닐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는 홀리합니다. 홀리. 저도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홀리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님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 웃으시고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참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표정까지 이렇게 하는데 강대상만 내려와서 집에 가면 돌변하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제 와이프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뭐냐면 제가 여기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을 섬기지만 또한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그리고 아이의 부모로서의 역할 또한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의 포커스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나의 위선적인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더 섬기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가족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언제나 목사인 저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목사로서 떳떳하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만은 여러분들이 함께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헌신해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희생하며 섬기며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1절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만드는 힘,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냥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서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은혜로 만나주시고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제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내 수많은 죄, 더럽고 추악한 욕심과 욕망과 그로 인해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로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그때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도우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볼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로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죽이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과 남의 도움을, 이익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 안에 너무도 큰 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나오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너무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오자니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증거하기 위하면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 그렇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부여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의 유익,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